성경 구약 이사야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 18장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18장 1절부터 7절 주전 715년경 에티오피아인들 은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유다 왕국에 특사를 보내서 아시리아에 맞서 동맹을 맺자고 청한다. 이 백성은 점차 중동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아직 강하고 자기 나라에 맞서는 그 어떤 동맹도 쉽사리 쳐부술 수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그 동맹을 맺지 말라고 권한다. 7절은 귀양살이 후에 내린 재해석이다. 즉 장차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최고 권한을 인정하리라고 말한다. 19장 1절부터 15절 이 신탁은 18장 1절부터 7의 주제를 다시 취한다. 이집트는 자기네 유명한 현자들이 있지만 가뭄과 침략에 시달리다가 망하는 쓴맛을 본다. 이집트의 멸망 19장 이집트에 대한 신탁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이웃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왕국끼리 싸우게 하리라.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은 혼이 빠지고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홀령들,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버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냉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 포악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이 말씀이다. 바다에서는 물이 마르고 강은 바싹 메마르리라. 개천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날강과 지류들은 물이 줄고 메말라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리리라. 날강어기 강가에 있는 풀밭과 날강 변의 파종된 밭들은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어부들은 탄식하고 날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생기를 잃어가리라. 아마포를 만드는 자들은 실망에 빠지고 삼을 삼는 여인들과 삼배를 짜는 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직조공들은 기가 꺾이고 품팔이꾼들은 모두 낙담하리라. 초안의 제후들은 어리석기만 하고 파라오의 현명하다는 고문관들은 우둔한 고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파라오에게
저는 현인들의 자손이며 옛 임금들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해보려무나. 초안의 제후들은 바보가 되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종족들의 수장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혼란의 영을 섞어 놓으시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여 주정꾼이 지가 토해낸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꼴이 되게 하였다. 15. 그리하여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골풀이든 누가 하든지 이집트에는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집트의 미래. 16. 그날의 이집트인들은 여자들처럼 되어 자기들 위로 휘두르시는 주님의 손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길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인이 되어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날의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희생과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채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시겠지만 치신 뒤에는 곧바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3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15. 곧 만군의 주님께서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16절부터 25절 산문으로 쓴 이 대목은 후대에 가서 많은 유다인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여러 장소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 이사야서의 원래 본문에 덧붙인 것이다. 저자는 이 사건에서 당신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본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건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도달해야 할 구원의 보편성을 엿본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 20장 1.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이 파견한 총사령관이 아스돗으로 진군해 왔어.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자, 내 허리에 두른 자루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예표로서 3년 동안 알몬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 알몬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아시리아 임금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난을 피한단 말인가?
20장 1절부터 6절. 아시리아는 필리스티아인의 중요한 도시 하나를 무너뜨렸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도 끌려가고 지배를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징적인 행동을 취한다. 그 어떤 나라도 영구히 이어지는 안전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상 국가의 멸망을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바빌론의 멸망 21. 바닷가 광야에 대한 신탁. 네겝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은 사막에서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준엄한 환시가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거라. 메디아야 포위하여라. 내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이 때문에 나의 어리는 온통 경련으로 뒤틀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통증이 나를 덮친다. 듣고 있자니 놀라 자지러지고 보고 있자니 몸이 떨려온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공포마저 들이닥친다. 내가 갈망하던 저녁때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구나. 상을 차리고 자리를 편 다음 먹고 마신다. 제후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본 바를 보고하게 하여라. 병거와 두 줄기 마대 나귀 대열과 낙타 대열을 보여주면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여라. 망군이 외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옵니다. 병거부대가 두 줄 기마대가 옵니다. 그는 다시 말하였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그 신상들도 모조리 땅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짓밟힌 나의 백성아, 타작마당에서 느껴진 나의 결의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에게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21장 1절부터 10절. 이 신탁은 아마 주전 539년에 미디아인과 페르시아인 왕 키루스에 의하여 바빌로니아가 패망한 일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바닷가 광야라는 표현은 아마 바빌로니아의 남쪽 지방에 붙여진 이름인 바닷가 나라를 가리킬 것이다. 이사야는 보초라는 신상을 이용하여 큰 세력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 사건에서 억압이 끝남을 본다. 에돔족에 대한 경고 11. 두마에 대한 신탁. 세이르에서 나에게 외친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이 말한다. 아침이 왔다. 그러나 또 밤이 온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어봐라. 다시 와서 물어봐라. 11장부터 12절. 이 본문의 의미는 알기가 힘들다. 아마 밤은 외국의 지배를 가리킬 것이다. 사람들은 예언자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고 묻는다. 예언자는 역사란 지배의 연속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해방의 희망이 빛나고 있다고 대답한다. 드단족에 대한 경고 13. 광야의 신탁. 드단족의 대상들아 너희는 광야의 덤불 속에서 밤을 새우리라. 테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자들에게로 물을 가져가거라. 먹을 것을 가지고 피난민을 마중 나가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빼든 칼과 당긴 활을 피하여 전란을 피하여 도망 나왔다. 게다르족의 멸망 16.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한 해가 지나가면 케다르의 모든 영화가 다할 것이다. 17. 그리고 케다르족 전사들에게 남은 활은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령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3절부터 17절. 드단족 대상들은 아시리아 군대에 쫓겨 테마의 오아시스로 피신한다. 이사야는 케다르족에게 불행을 선언한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 피신해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단죄하신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 22.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탁.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었기야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갔느냐. 소음으로 가득 차 법사되는 도성아 희낙낙하는 도시야.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자들도 아니고 전투하다 죽은 자들도 아니다. 너희 지휘관들은 모두 함께 도망치다 활을 쏘아 보지도 못한 채 붙잡히고 너희 가운데에 있던 자들도 멀리 달아났지만 모두 함께 붙잡혔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내게서 눈을 돌려다오. 낫을 피우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딸 백성이 멸망한 것을 두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내리신 혼란과 유린과 혼돈의 날이다. 환시의 계곡에서는 벽이 무너져내리고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가 산으로 치솟았다.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대와 기마대와 함께 오며 기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골짜기마다 병거들로 가득하고 기병들은 성문을 마주하여 정렬하니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졌다. 그날에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다일성의 균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과학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과학들을 허물었으며 옛 저수지에 물을 받아 놓으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찾아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꾸미신 분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날의 주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샤오르르 옷을 두르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14.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기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22장 1절부터 14절. 이 신탁은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물러간 바로 다음에 선포되었다. 예언자가 보기에 아시리아의 위협은 예루살렘이 자기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러나 백성은 원수가 물러난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세를 부리면서 축제를 지낸다. 세브나에게 내릴 심판. 15.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높은 곳에 지보듬을 파고 바위에다 지 거처를 만든 자야. 네가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기에, 네가 여기에 무슨 영광이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보라, 너 세도가야. 주님이 너를 사정없이 쓰러뜨리고 너를 단단히 묶어 세찬 발길로 너를 공처럼 넓은 땅으로 걷어차 버리리라. 너는 거기에서 죽고 네 영광의 마차들도 거기에 버려지리라. 네 상전 집안의 치욕인 자야.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네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엘야킴의 등용과 파멸.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 집안의 온갖 것들 곧 새싹과 이파리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항아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15.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의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희고 꺾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15절부터 25절. 세브나는 이사야의 방향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동맹을 맺은 히즈키야 왕의 대신이다. 37. 세브나는 관직을 빼앗기게 되고 그 관직은 엘야킴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뒤에 덧붙인 데모 에서는 자기 가족의 부귀영화만을 돌본 엘야킴도 단죄를 받는다. 23장 1절부터 18절. 티로와 시도는 바다를 통한 국제무역에 힘입어 부강한 도시가 되었고 키팀, 및 탈시스과 같은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티로와 시돈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자 예언자는 그 일을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로 본다. 식민지들을 거느리던 세력이 오히려 식민지로 떨어진 것이다. 예언자는 티로의 운명을 풍자하는 비유를 든다.
티로는 유명했지만 이제는 알려지기 위하여 가진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창녀와 같다고 말한다. 17에서 18절은 덧붙인 부분으로서 티로가 자기의 위대함을 되찾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만심을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디로와 시돈에 내릴 심판 23장 디로에 대한 신딱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집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기띔 땅에서 오는 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바닷가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너희 대리인들이 큰 바다를 오가곤 하였다. 시호르의 곡식과 나일강의 수확이 그의 수입 디로의 민족들의 장터였다. 시돈아 바다가 말하였으니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부끄러워하여라.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총각들을 기른 일도 없고 처녀들을 키운 일도 없다. 디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사람들은 몸서리치리라. 타르시스로 건너가거라. 통곡하여라 바닷가 주민들아. 이것이 너희의 흥겹던 성읍이냐? 그 기원이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던 성읍이냐? 누가 왕관에 수여자 티로를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상인들은 제후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데 모든 영화의 교만을 짓밟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모두 만신당하도록 만군의 주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딸 티르시스야. 딸 타르시스야 나일강처럼 네 땅으로 건너가거라. 굴레가 벗겨졌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당신 손을 뻗치시어 왕국들을 떨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가나안을 거슬러 그 요새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짓밟힌 여자 처녀딸 시도나 네가 다시는 기뻐 뛰지 못하리라. 일어나 키팀으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리라. 갈대아인들의 땅을 보아라. 이제 그 백성은 없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 짐승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 축대를 세워 그 궁궐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디로는 한 임금의 수명과 같은 일은 해동안 잊혀질 것이다. 이른 해가 지난 뒤에 디로는 장녀에 대한 이 노래처럼 될 것이다. 수금을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너 잊혀진 장녀야. 사람들이 너를 다시 생각하도록 수금을 멋지게 뜯으며 마냥 노래를 불러라. 이른 해가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티로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해웃값을 받게 되어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18. 그러나 그 벌이와 해웃값은 쌓이거나 모이지 않고 주님께 봉헌될 것이다. 그 벌이는 주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넉넉한 음식과 갇힌 의복을 장만하도록 바쳐줄 것이다. 24에서 27장 이 장들은 보통 이사야의 대묵시록이라고 불린다. 이 부분은 훨씬 뒤에 가서 썼고 물론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이 묵시록은 아마 주전 5세기와 6세기 사이 어떤 나라의 정치적 재앙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이 본문은 우주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하느님 나라의 회복을 제시한다. 희망에 대한 커다란 고백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 당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세상에 내릴 하느님의 심판 24장 보라 주님께서 땅을 파괴하고 황폐시키시며 그 표만을 뒤덮고
뒤엎고 주민들을 흩으신다. 서민도 사제도 종도 상전도 여종도 안주인도 사는 이도 파는 이도 빌려주는 이도 빌리는 이도 빚준 이도 빚진 이도 마찬가지다. 땅은 온통 파괴되고 모조리 약탈당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을 만나 시들고 누리는 생기를 잃어 시들며 하늘도 땅과 함께 생기를 잃는다. 땅은 그 주민들 밑에서 더럽혀졌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명령을 거슬러 영원한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집어삼키고 그 주민들은 죗값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은 소멸되어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 24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인류가 자기네 계획에 따라 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절. 인류는 혼돈에 빠질 것이며 노예가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멸망한 도시. 해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생기를 잃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던 자들은 모두 한숨 짓는다. 손목의 흥겨운 소리도 그치고 희낙낙하던 자들의 소란도 멎었으며 수금의 흥겨운 소리도 그쳤다. 더 이상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술은 입에 쓰기만 하다. 혼돈의 도시는 파괴되고 집들은 모두 닫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쁨은 모두 자취를 갖추고 세상의 즐거움도 사라졌다. 성읍에는 파멸만이 남아있고 부서진 성문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있다. 정녕 세상 한가운데에 민족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남은 것을 딸 때처럼 온 땅의 환호. 그들은 소리 높여 주님의 위엄에 환호하고 바다에서부터 환성을 올린다. 동쪽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우리는 땅끝에서 울려오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의로운 이에게 영광이여라. 온 세상의 파멸.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끝장이다. 큰일 났구나. 배신자들이 배신하였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야 말았다. 세상의 주민들아, 공포와 구렁과 올가미가 너희 위로 덮쳐온다. 공포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구렁에 빠지고 구렁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린다. 7절부터 16절 전단.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를 허물어뜨리신다. 생존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고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16절 후단부터 23절. 이 본문은 24장 1에서 6을 읽는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내려진 모든 심판을 되돌아보시면서 몸소 다시 심판을 내리신다. 심판 예고의 계속. 정령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뒤흔들린다. 땅이 마구 부서진다. 땅이 마구 갈라진다. 땅이 마구 흔들린다. 땅이 주정꾼처럼 마구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거린다. 땅은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땅에서는 땅의 임금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죄수처럼 구덩이에 한데 모아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 벌을 받으리라. 24.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시어 그 영광이 당신 원로들 앞에서 빛나리니 달은 수치스러워하고 해는 부끄러워하리라. 감사기도 25장.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며 당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당신께서 예로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적들을 이루신 까닭입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요새 도시를 폐허로 만드신 까닭입니다. 이방인들의 성체는 더 이상 성읍이라 할 수 없고 다시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하리이다. 그리하여 힘센 결의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도시가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공경에 빠진 가난한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주시고 폭우에는 피난처, 폭염에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겨울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고 메마른 땅에 내리쬐는 폭염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이방인들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어 폭염이 구름 그늘로 쓰러지듯 포악한 자들의 승리 노래가 쓰러지리이다. 25장 1절부터 5절. 이 참의가는 억압자를 단죄하고 피억압자 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한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애들에게 씌어진 널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어, 6절부터 12절.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의 친교와 하나님 자신과 맺는 보편적 친교다. 3조 2패드 1장 4절 북시 21장 22장 5절. 편집자는 10에서 12절을 붙였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모압을 그 위대한 친교에서 쫓겨날 자들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모압의 파멸. 그러나 건불이 거름 구덩이에서 짓밟히듯 모압이 제자리에서 짓밟히리라.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내뻗듯 모압이 그 구덩이 속에서 손을 내뻗지만 허우적거리는 그 손과 함께 그의 오만은 꺾이리라. 견고하고 드높은 너의 성벽은 무너지고 헐려서 먼지 바닥에 내던져지리라. 유다의 승리 노래 26장 1.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26장 1절부터 6절. 역사는 하나님 및 당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자만하는 자들의 계획이 대결을 벌이는 장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넘치는 사회를 나타내는 정의로운 도시를 세우고자 하신다. 그렇지만 자만하는 자들이 썩은 사회를 나타내는 불의한 도시를 건설한다. 이때 주님의 활동은 불의한 도시를 심판하고 파괴하는 활동으로 변한다. 그것은 그 대신 정의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한 도시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노래한다.
신앙 고백의 시. 7절부터 19절. 백성의 상황이 위기에 처하고 모든 계획과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치는 백성은 지금 상황이 제 아무리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순간에 그 백성의 기도는 탄원으로 바뀐다. 즉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려 당신 백성을 억누르는 자들로부터 구출하여 다시 살게 해주시도록 간구한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옳겠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며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여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이다.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건만 그들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 백성을 위한 당신의 열정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당신 적들에게 내리시는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주 저희 하나님,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지배하였으나 저희는 당신 이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림자들은 이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벌하여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경계를 모두 넓히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잡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상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나의 백성아 숨어라. 20. 자, 나의 백성아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땅에 사는 주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러 주님께서 당신 거처에서 나오신다. 땅은 피를 드러내고 살해된 자들을 더 이상 덮어두지 않으리라. 용을 접으시다. 27장. 그날에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뱀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26장 20절부터 27장 1절. 심판이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역사 속에서 심판을 내리신다. 올바른 사람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폭력을 낳는 교만한 자들과 야욕을 품은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심으로써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레비아탄은 성경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로서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자주